갑자기 유다가 언급되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남왕조 유다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인데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방인과 똑같이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겁니까?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주인 바꾼 삶을 사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주인 바꿨다고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도 정죄하고, 그거는 오늘 지금 남왕조 유다가 갑자기 수많은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듣는 한복판에서 똑같이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안 믿는 사람들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좌파들로부터 기독교가 적폐로 몰리고 이런 상황이 왜 돼버렸습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는데 지금 주변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자랑을 했지만 주인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 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 끝난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또 지옥 간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시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살아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주인 바꾼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드러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똑같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만 자랑하는 그런 새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한 용어로 묶어서 말한다면 선민우월 사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선민우월 사상보다 더 나쁜 거죠, 사실은. 왜? 그들은 그림자를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실체를 다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모순된 얘기인가. 참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한복판에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 많은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보수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멸망의 순간에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소욕만을 채웠던 그런 자들이었다. 자, 이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으로 불려진 것이죠. 그 어떤 민족보다,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고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위탁받았고 위임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케 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가 왜 구원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구멍을 온전히 기운 복음이 우리는 이거 아는데 너희들이 이거 알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인 바꾼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것이 이방인보다도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말인가? 알고도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인은 모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이 2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1차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떠들며 소란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던 전쟁 승리에 즐거움을 가득 찼던 예루살렘이 산헤립의 2차 공격으로 공포로 가득 찰 것이고 수많은 유다 지도자들이 활을 벌이고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몰락할 유다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는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합니다. 이게 4절이죠. 하나님이 비전이 넘치던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과 이유가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소상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살펴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궁수들, 궁병들, 활 쏘는 군인들, 그리고 기르 지역에서 온 군사들이 병거와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이닥쳐서 예루살렘에 그들의 병거들이 정렬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에 예루살렘은 대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6, 7절은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둔 병기들을 꺼내고 무너진 집을 헐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위기 상황에 식수 공급에 대비했습니다. 전쟁을 목전에 둔 유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승전케 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또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앙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트입니다. 나바트. 근데 나바트란 말은 단순한 보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곳간에 두었던 병기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손으로 쌓는 성벽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만든 저수지의 물을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뭘 바라봐요? 내가 가진 거나 주변 환경에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없나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고개가 밑으로 가죠. 내 속에 뭐가 없나. 그 다음에 좌우로 돌아보죠.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근데 이 위로는 안 쳐다봐. 위로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12장에서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봐야죠. 참 너무 단순하면서도 또 분명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없는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태도예요. 유다는 산헤립의 1차 침공에서 승리함으로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주목하고 깨달아야만 했는데 그저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헬라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었던 쾌락주의 에피큐로스 학파가 했던 아주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흐려져 버렸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린 그런 죄악을 오늘 이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을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무슨 말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면으로 되받아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던 방자하게 굴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실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여기가 중요하고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용서치 못할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죄악을 저지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죄악을 저지른 행위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네? 근데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이 깨달아졌고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거나 오늘 아침 같은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뭉개고 있으면 화가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무조건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늘 말하죠. 하나님이 뭐에 약하시다? 회개에 약하십니다. 네. 참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이 14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람들로서 십자가 부활로 더더구나 구멍을 기운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한 저희들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에 눌러붙어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 그 우리의 죄악된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을 받고 또다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에 버벅거리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그것으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성큼성큼 옮겨가는 우리가 그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